네,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피곤함 가운데 또 하나님 주시는 또 귀한 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 고린도 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였지만 젊은 나이에 광산에서 부상을 입은 전직 광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평생을 부상을 입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침대 옆에 있는 창문으로 바깥 세상을 내다보았습니다. 자기 또래의 남자들이 성공을 이루고 또 가족을 이루는 것을 이 할아버지는 지켜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지만 한때 땀 흘리고 일했던 그 사람들이 누리는 보상과 기쁨은 그 할아버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저 남의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창밖을 바라보면서 이 할아버지의 육신은 시들어갔고 또 집안은 기울었고 그 할아버지의 생명도 이제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침대에 누운 채 이제 백발이 된 이 할아버지를 어느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는 할아버지께 이렇게 묻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사랑하신다고 주장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형편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 청년은 할아버지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노인은 잠시 주저하는 가운데 미소를 짓고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 사실이야. 때로 사탄이 이 날가 무너질 것 같은 집으로 찾아오곤 하지. 그리고 자네가 지금 앉아있는 침대 옆에 바싹 붙어 있곤 해. 그리고 창문 밖으로 한때 나와 일했던 사람들을 보라고 손짓을 한다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건강하고 활동적인 그들을 가리키며 사탄은 이렇게 할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이래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나라고 물어. 그러고는 길 건너편에 사는 그 친구들의 근사한 집을 가리킨 다음에 어지럽고 지저분한 그 할아버지의 방을 비웃듯이 둘러보면서 다시 사탄은 말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나? 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탄은 내가 갖지 못한 걸 모두 가진 친구의 손자들을 보게 하고 내 눈에 눈물이 고이기를 기다리고 난 다음에 귀에 대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래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나? 그렇게 사탄은 할아버지에게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때 이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던 청년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사탄이 그런 식으로 물으면 할아버지는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사탄의 손목을 잡고 갈보리라고 하는 언덕으로 이끌고 간다네. 그리고 그곳에서 가시로 지디겨진 이마와 못 박힌 손과 발, 창에 상한 그분의 옆구리를 가리키며 사탄에게 대묻지. 이래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나라고 말일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나이에 광산에서 부상을 입은 할아버지는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사셨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할아버지는 그럼에도 십자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할아버지께서 십자가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이 이래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나라고 생각하는 그 비웃음에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할아버지를 평생의 믿음 가운데 서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게 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구원받은 신자가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떤 고통을 겪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지신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믿지 않는 죄인들을 구원하게 하는 능력일 뿐 아니라 오늘도 그 사탄의 어떠한 공격에도 신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능력임을 또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고린도서 2장 2절 그 한 절 말씀에는 바울의 결단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바울은 지금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후에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4절 상반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죄인을 구원하게 할 뿐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 그 능력을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본인이 경험했기에 이 편지를 읽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지금도 구원받지 않는 이들을 구원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미련하다라고 말하지만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죄인을 구원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능력, 그것도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않은 죄인에게나 십자가는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입니까?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으면 그 영혼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이 죄인을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며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들의 삶과 그들이 가진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재산이나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바울은, 성경은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집트에 있는 유명한 건축물 피라미드를 잘 아실 겁니다. 가보신 분도 있고 사진으로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피라미드를 하나를 짓는 데 사용된 돌의 무게가 약 63억 킬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63억 킬로그램이라는 게 잘 와닿지도 않습니다. 이 피라미드 하나를 짓기 위해서 약 10만 명의 사람이 20년 동안 일하면 이 피라미드 하나를 짓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피라미드를 볼 때 불가사의라고 지금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를 죽기 전에 꼭 가보아야 할 관광지 중에 하나라고 많은 여행 잡지들은 뽑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작 피라미드의 주인공 파라오의 관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피라미드가 너무나 크고 위대하지만 파라오의 관은 정말 초라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 관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눈으로 사람을 압도하게 많은 그 피라미드의 규모가 있지만 정작 그 피라미드의 주인인 파라오의 관은 매우 초라할 뿐 아니라 그마저 생명이 없는 미라의 모습으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의 것들은 결국 사라집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건물이든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원전 수천 년 전 권력의 상징이었던 그 파라오의 무덤, 그 피라미드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피라미드의 주인인 파라오의 그 관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이처럼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것도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죽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죽음이 자신과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듣기 싫어합니다. 국가수에서 매일 시신을 부검하는 이 법치의학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누구나 생각하지만 그 죽음이 깊이 와닿지 않는 이유는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법치의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게 쉽게 죽는다. 여기서 보고 있으면 죽음이 나에게 가까이 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죽음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삶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 법치의학자는 말합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만 나는 아직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이든 나이가 들어서든 죽음을 가까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저항 없이 듣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가까이 두었다고 해서 그분들이 모두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을 가까이 하고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나 여전히 믿기를 거부하는 자나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저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사라질 것들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사라지게 될 것들은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소망은 사라질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만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고 믿는 신자가 복음을 전할 때 미련하다 말하고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들이 믿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듣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특별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사라질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으라고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리신 소식을 전함으로 오늘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사라질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십자가의 능력은 필요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들려드린 이 할아버지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벌써 잊어버린 건 아니시죠? 광부로 일하시다가 부상을 당하신 이 할아버지의 삶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정말 초라하고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사탄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 같나라고 조롱할 때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그때마다 자신은 그 사탄을 갈보리 언덕으로 데려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보리 언덕 위에 서 있는 그 십자가로 그 사탄을 데려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한다라고 할아버지는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복음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5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사라지게 될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당시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사도 바울은 보여줍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바울의 글을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던 이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자도 능력 있는 자도 문벌 좋은 자도 많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들 중에 몇몇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자랑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지혜입니까? 그들의 능력입니까? 그들의 사회적 신분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더 이상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능력이 없던 그들에게 십자가는 반드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처럼 구원받은 신자는 그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그들이 신자답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셀 무의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저자가 책의 제목을 즐거운 가정이나 아름다운 가정으로 짓지 않았습니다. 즐거운 가정이나 아름다운 가정으로 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 저자는 이 책의 제목을 폭풍 속의 가정이라고 짓습니다. 저자가 이 책의 제목을 폭풍 속의 가정이라고 지은 이유는 자신이 어린 시절 겪었던 가정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정에서 겪은 문제를 통해 오늘 내가 겪었던 그 가정의 문제가 자신만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동일하게 겪는 문제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인들이 만나 이루어진 가정이기에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안고 있는 가정이 마치 폭풍 속에 떠있는 배의 모습과 같아서 그 책의 제목을 폭풍 속의 가정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가정의 문제는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냥 보면 다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을 가진 가정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 교구 사역을 하면서 신방을 하거나 상담을 해보면 정말 많은 가정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정에 일어난 이 폭풍과 같은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가족들은 노력해야 됩니다. 아내와 남편이 그리고 자녀들이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이 저자는 말합니다. 그 가정의 문제의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정의 문제를 십자가에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책의 챕터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십자가에 데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런 문제 없는 평안한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든 앞으로 문제가 생기든 우리는 그 문제를 십자가 앞에 가져가야 됩니다. 물론 상담을 받아야 되면 상담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있지만 우리의 가정의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문제를 십자가에 가져간다고 한들 그 문제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가져갈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신자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한 힘은 우리의 경험이나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아니 하루 1분이라도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길 힘이 내가 아니라, 나의 지혜가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구원받은 후 더 이상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거나 우리 삶이 바쁘다고 십자가를 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이 고린도서 3장 3절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할 때 바울은 그들을 향해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가 십자가를 멀리하면 우리 역시 이 고린도 교회 교인처럼 그 교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심어야 그 신앙의 열매를 우리는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까?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십자가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 능력을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광산에서 다친 할아버지 끊임없이 괴롭혔던 개인의 문제이든 폭풍 속의 가정과 같이 우리 가정에 일어난 문제이든 고린도 교회처럼 그 교회에 일어난 문제이든 그렇지 않으면 삶에 일어난 어떤 문제이든 우리는 그 문제를 어디로 가져가야겠습니까? 우리는 그 문제를 십자가로 가져가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십자가를 가져간다고 해서 그 문제가 갑자기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주시거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 우리가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크든 상관없이 십자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자랑하는 그 십자가에 우리의 믿음이 있고 우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고난주간 가운데 특별히 이 새벽,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그리고 가능하시다라면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책을 통해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고난주간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의 자리자리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그 10분이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 십자가는 그 죄인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세상은 미련하다 말하고 조롱하지만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구원받은 신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능력이 십자가에 있기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져가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